삶을 살아가면서 우리 대부분은 크고 작은 집착의 마음을 빼앗기곤 합니다. 인정받고 싶은 욕구, 성취하고 싶은 목표, 사랑받고 싶은 갈망, 심지어는 내 방식에 대한 집착까지. 이 모든 것들이 때로는 보이지 않는 족쇄처럼 우리를 꽉 묶어 움직임을 제한합니다.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이러한 집착은 마치 무거운 돌덩이처럼 느껴지기도 하며 때로는 끊임없이 머릿속을 맴돌아 평온을 빼앗아 갑니다. 이런 집착의 굴레 속에서 우리는 쉽게 불안해지고 화가 나며 때로는 좌절에 빠집니다. 왜 나는 이걸 꼭 가져야만 할까? 왜 남들은 쉽게 내려놓는데 나는 왜 이렇게 힘들까라는 질문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습니다. 이런 마음의 짐을 어떻게 하면 가볍게 내려놓을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금강경에서 집착의 실체가 얼마나 허망한지를 일깨워 주셨습니다. 색 즉시 공, 공 즉시 색이라는 말씀은 우리가 집착하는 모든 것은 고정된 실체가 없으며 끊임없이 변하고 사라지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즉, 우리가 붙잡고 흔들리지 않으려 애쓰는 대상들은 결국은 한순간도 그대로 머물러 있지 않는 허상이라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소중히 여기던 친구와의 관계가 갑자기 멀어진다고 상상해 보세요. 처음에는 마음 한켠이 무너지고 상처가 아물지 않는 것 같아 괴로워집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 또한 변하는 것이고 내가 붙잡을 수 없는 것임을 깨닫는 순간 그 괴로움은 서서히 잦아들고 마음속에 평화가 찾아오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집착을 놓는 시작입니다. 또 한 가지 사례를 들어볼까요? 어느 젊은이가 직장에서의 성공과 명예에 집착하느라 삶의 의미를 잃어버렸습니다. 매일 늦게까지 일하고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 애쓰지만 내면은 점점 공허해졌죠. 그러던 어느 날 그는 명상과 수행을 통해 집착을 내려놓는 법을 배우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자신의 마음이 얼마나 자유로워지는지를 경험했습니다. 비로소 그는 일상의 소소한 기쁨과 주변 사람들과의 따뜻한 관계 속에서 진정한 행복을 발견했습니다. 집착을 놓았기에 대운이 찾아온 것입니다. 금강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집착을 버리고 비우라고 권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포기가 아니라 자기 자신과 세상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깊은 지혜입니다. 집착이라는 굴레에서 벗어나면 우리 마음은 자유롭고 평화로워지며 삶의 고난도 담담히 맞이할 힘을 갖게 됩니다. 이처럼 집착을 내려놓는 일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 내면은 수많은 흔들림과 갈등을 겪지만 그 속에서 진짜 나 자신을 만나는 길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바로 그 순간 우리 삶의 대운, 즉 큰 행운과 변화가 조용히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집착이라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단순히 포기하거나 관계를 끊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 안에 있는 집착의 뿌리를 들여다보고 스스로 변화할 준비를 하는 내면의 용기이자 결단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과정을 두려워하거나 막막해합니다. 왜냐하면 집착은 익숙한 것이고 그로 인해 자신을 보호받는다고 느끼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집착을 내려놓기 위한 첫걸음은 자각입니다. 지금 내 마음이 무엇에 얼마나 얽매여 있는지 솔직하게 마주하는 일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종종 내가 이 일을 꼭 성공해야 한다거나 저 사람이 나를 인정해줘야 한다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죠. 이때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세요. 이 집착이 내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나는 그것 때문에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가? 이 자각이 있으면 비로소 변화의 문이 열립니다.
옛날 한 스님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그는 세상의 모든 것에 집착하는 자신을 발견하고 깊은 명상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마음이 갈피를 못 잡고 흔들렸지만 점차 그 집착의 실체가 허망함을 깨닫고 차츰 마음이 자유로워졌습니다. 그가 겪은 내면의 고통과 변화는 우리 모두가 겪는 과정과 닮아 있습니다. 집착을 인지하고 내려놓는 것은 곧 자기 자신과 맞서는 용기 있는 싸움입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수용입니다. 집착을 내려놓는 길은 마치 가을이 되어 낙엽이 떨어지는 것과 같습니다. 낙엽은 오래도록 붙잡아도 언젠가는 떨어지기 마련이죠. 우리도 그 낙엽처럼 때가 되면 마음속 집착을 자연스럽게 놓아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자신을 비난하거나 몰아붙이지 말고 이해하고 수용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나는 지금 이런 상태구나. 내가 지금 이걸 놓기 힘든 거구나라고 인정하는 것이 바로 평화를 위한 첫걸음입니다. 이와 같은 자각과 수용은 갑자기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일상 속에서 꾸준히 마음을 들여다보고 조용히 자신을 바라보는 명상과 자기 성찰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부처님께서도 마음을 다스리고 집착을 놓는 수행법을 여러 경전에서 강조하셨는데 그 핵심은 바로 마음을 고요하게 하고 변화에 대한 저항을 줄이는 것입니다. 또한 집착을 내려놓는 과정에서는 용서와 연민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에게도 연민을 갖고 때로는 과거의 상처와 아픔을 용서하는 일이 집착에서 벗어나게 하는 큰 힘이 됩니다. 어떤 이는 자신이 겪은 아픔을 외면하려고 하지만 진정한 치유는 그 아픔을 마주하고 이해하고 그리하여 놓아줄 때 시작됩니다. 마지막으로 집착을 놓으면 우리의 내면에는 놀라운 평화와 자유가 찾아옵니다. 마음의 짐이 가벼워지고 세상과 자신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며 무엇보다도 삶의 순간순간을 더 깊이 느끼고 감사하게 됩니다. 이 변화는 외부의 환경이나 조건이 바뀌었기 때문이 아니라 내면에서 시작된 근본적인 변화이기 때문입니다. 집착을 놓는다는 말은 쉽지만 실제로 실천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마음 깊숙이 자리 잡은 욕심과 애착, 그리고 과거에 대한 미련은 한 번에 사라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집착을 내려놓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과 꾸준한 실천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첫째, 마음 챙김 명상입니다. 명상은 단순히 눈을 감고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재 내 마음과 몸의 상태를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연습입니다. 하루 10분이라도 조용히 앉아서 호흡에 집중하고 떠오르는 생각이나 감정을 판단하거나 밀어내려 하지 말고 그냥 바라보세요. 예를 들어, 지금 나는 불안하다거나 화가 난다는 감정을 인정하는 것이죠. 그렇게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스스로를 관찰하는 훈련은 집착에서 조금씩 자유로워지게 합니다. 둘째, 내면 대화의 변화입니다. 우리는 자주 자신의 마음 속에서 부정적인 말을 반복합니다. 나는 부족해. 나는 왜 이럴까 같은 생각들이죠. 이런 내면의 목소리를 의식적으로 바꾸려 노력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나는 지금 힘들지만 잘 해내고 있어라거나 나는 충분히 가치 있는 사람이다 같은 긍정적 문장으로 바꾸는 겁니다. 이것이 반복되면 마음속 집착과 불안이 서서히 줄어듭니다. 셋째, 감사의 습관입니다. 매일 아침과 저녁으로 자신이 감사한 3가지를 떠올려 보세요. 사소한 것이라도 좋습니다. 맑은 공기, 따뜻한 햇살, 가족의 건강 같은 것들이요. 감사를 자주 표현하면 욕심과 집착이 줄고 마음이 평화로워집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마음의 집을 깨끗이 청소하는 것과 같습니다. 넷째, 물건과 관계의 정리입니다. 우리 주변의 물건이나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집착은 생깁니다. 오래된 물건을 너무 붙잡거나 불필요한 인간관계에 매달리는 것도 집착입니다. 필요한 것과 아닌 것을 구분하고 과감히 놓을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집착을 줄이면 그만큼 내 마음에 더 넓은 공간이 생깁니다. 다섯째, 일상의 소소한 변화를 통한 실천입니다. 매일 걷기, 자연과 교감하기, 간단한 스트레칭 같은 소소한 활동을 꾸준히 하면서 몸과 마음을 정돈해 보세요. 이 과정에서 자신과 조금씩 거리를 두고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일상에서 작은 변화를 꾸준히 쌓는 것이 큰 내면의 변화를 가져옵니다. 이외에도 스스로를 향한 용서와 타인에 대한 연민을 키우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에게 받은 상처를 오래 붙잡기보다 그 사람도 나름의 고통이 있었을 거라 이해하고 마음을 넓히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자신에게도 너무 가혹하지 말고 나는 인간이다라는 사실을 인정하며 너그러워지는 것이 집착을 놓는 과정에 큰 힘이 됩니다. 또한 집착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자기 성찰이 필수적입니다. 하루를 마무리하며 스스로의 감정과 행동을 돌아보고 어떤 순간에 집착이 생겼는지, 어떻게 대처했는지 기록하거나 생각해 보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이 습관은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점진적으로 변화를 만들어내는 강력한 도구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집착을 내려놓는 길은 결코 빠르거나 쉬운 길이 아닙니다. 때로는 넘어지고 흔들리며 그 과정에서 스스로에 대한 실망감과 좌절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과정이 성장의 밑거름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한 걸음 물러서서 바라보라는 지혜가 우리를 집착의 굴레에서 조금씩 해방시킵니다. 우선 집착을 놓는 길은 한순간에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꾸준한 일상 수행에서 시작됩니다. 예를 들어 매일 아침 일어나서 5분간 호흡에 집중하는 명상 시간을 갖거나 하루 중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잠시 멈추고 숨을 고르는 습관을 들이는 것입니다. 이렇게 작지만 규칙적인 습관은 마음의 평화를 길러내는 기초가 됩니다. 또한 집착은 종종 감정의 과잉 반응에서 비롯됩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지나치게 마음이 상하거나 실패나 어려움에 좌절하는 순간 집착이 더욱 깊어집니다. 이럴 때는 의도적으로 객관적인 거리 두기를 시도해 보세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한 걸음 물러서서 바라보기의 실천입니다. 즉, 감정을 느끼되 그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지금 내 마음이 이런 상태구나 하고 관찰하는 것이죠. 일상의 작은 순간들을 수행의 장으로 삼는 것도 중요한 지혜입니다. 출근길에 겪는 복잡한 사람 관계, 가족과의 갈등, 예상치 못한 어려움 속에서도 마음 챙김을 잃지 않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짜증이 날 때 일부러 숨을 깊게 쉬고 자신의 반응을 관찰하는 것만으로도 집착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는 첫걸음이 됩니다. 하지만 일상에서의 수행이 쉬운 일만은 아닙니다. 때로는 마음이 너무 무거워 견딜 수 없다거나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좌절감이 들기도 합니다. 이럴 때는 너무 자신을 몰아붙이지 말고 작은 변화부터 시작하세요. 오늘 하루만이라도 욕심을 조금 내려놓겠다. 사소한 일에 분노하지 않겠다는 작지만 구체적인 다짐이 쌓이면 어느새 큰 변화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자비의 마음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너무 가혹해지지 말고
스스로의 한계와 부족함을 따뜻하게 바라봐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도 자비는 집착을 녹이는 가장 강력한 힘이라고 하셨습니다. 집착이 생길 때마다 자신에게 괜찮아, 모두가 그러니 서두르지 말자라고 말하며 부드럽게 대하는 연습을 해보세요. 또한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집착이 생길 때도 많습니다. 상대방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다는 생각, 혹은 미움과 분노가 마음을 짓누를 때, 그 사람도 나와 같은 고통을 겪는 존재임을 기억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마음의 벽이 허물어지고 연민이 자라납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수행과 실천의 길은 완벽함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무너지고 흔들려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다시 일어나서 계속 시도하는 것입니다. 부처님 말씀처럼 길 위에 선 그 자체가 수행이며 작은 걸음 하나하나가 깨달음의 씨앗임을 기억하세요. 집착에서 자유로워지기 위한 수행과 일상 속 실천을 이어가다 보면 어느 순간 삶에 대운다유인이 찾아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대운이란 단순한 행운이나 좋은 일이 아니라 내면에서부터 깊이 우러나오는 변화와 평화를 의미합니다. 이 대운은 우리 삶을 근본적으로 뒤바꾸는 큰 흐름이며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진정한 복화도 일맥상통합니다. 우리가 집착을 내려놓기 위해 고요히 마음을 다스리는 동안 먼저 내면의 어둠과 마주하게 됩니다. 오랜 시간 쌓아온 미움, 두려움, 불안, 그리고 상처들이 하나하나 떠오르기도 하고 때로는 그 무게에 눌려 힘들어지기도 합니다. 이 과정은 마치 겨울이 지나 봄이 오기 전 차갑고 어두운 밤을 견디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그 어둠을 지나야만 진정한 빛과 따스함을 만날 수 있습니다. 대운이 오기 전에는 마음의 균형이 회복됩니다. 그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행운보다 훨씬 깊고 강력한 변화입니다. 흔들리던 마음이 조금씩 단단해지고 순간순간 찾아오는 괴로움도 예전만큼 격렬하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대신 그 고통 속에서 자신을 바라보는 깨어있음이 생기고 평온함과 자비심이 차츰 자라납니다. 많은 이들이 대운을 기적 같은 순간으로 착각하지만 사실 대운은 조용하고 꾸준한 마음의 성장 속에서 서서히 뿌리를 내립니다. 매일의 수행, 감사하는 마음, 놓아주는 연습이 바로 대운을 부르는 씨앗입니다. 그리고 그 씨앗은 비바람을 견디고 온갖 시련을 지나 결국 풍성한 열매를 맺습니다. 대운의 한 증거는 내면의 평화가 삶의 여러 영역으로 확장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예전 같으면 화가 났던 상황에서 침착하게 대처할 수 있고 인간관계에서 작은 갈등도 대수롭지 않게 흘려보낼 수 있게 됩니다. 또한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도 줄어들고 오늘 이 순간을 더욱 소중히 여기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한 스님의 이야기처럼 그는 수십 년 동안 수행을 이어오며 여러 번 좌절과 흔들림을 겪었지만 어느 날 문득 모든 것이 흘러가고 있구나 하는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때부터 그의 삶에는 묘한 평화가 깃들었고 사람들에게 따뜻함과 지혜를 나누는 복이 흘러들기 시작했습니다. 이처럼 대운은 단순한 행운이나 외부 상황의 변화가 아니라 내면의 자각과 성숙에서 비롯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복은 깨달음과 함께 오며 그 깨달음은 마음을 내려놓음에서 시작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처럼 집착을 놓고 스스로를 받아들일 때 우리는 비로소 대운을 맞이할 준비가 됩니다. 대운을 맞이하는 과정에서 기억해야 할 것은 결코 서두르거나 조급해하지 말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마음의 변화는 때로 느리고 미묘해서 눈에 잘 띄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자신을 돌보고 수행할 때 그 미묘한 변화들이 쌓여 어느 순간 삶 전체가 달라지게 됩니다. 이제 당신도 내면의 대운이 찾아오는 징조를 알아차릴 수 있을 것입니다. 갑작스러운 행운이나 우연의 일치, 평소와 다른 마음의 평화, 그리고 무엇보다도 있는 그대로의 나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한다면 그것이 바로 대운이 당신 곁에 머무르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오늘 이 순간도 부처님의 지혜를 떠올리며 집착에서 자유로워지고 대운을 맞이하는 그 길 위에 있음을 기억하세요. 작은 수행과 꾸준한 마음 챙김이 쌓여 당신의 삶에 깊고 따뜻한 빛을 들이울 것입니다. 이제 집착을 내려놓고 대운을 맞이하는 여정을 조금씩 걸어가고 있는 당신에게 이 글이 작은 등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흔들리고 때로는 무거웠던 마음이 조금씩 가벼워지고 평화로워지는 그 순간들을 믿어주세요. 변화는 늘 조용히 찾아오며 그 속에서 진정한 나 자신과 만나는 기쁨이 시작됩니다. 앞으로도 마음 챙김과 수행을 통해 스스로를 돌보며 대운이 주는 깊은 축복을 차분히 받아들이시길 기원합니다. 우리는 모두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사랑하며 한 걸음씩 나아가는 그 길 위에 있음을 기억하세요. 다음 글에서는 더욱 깊고 풍성한 깨달음과 실천으로 당신의 마음에 큰 울림이 되길 기대합니다. 함께 걸어가는 이 길에 늘 평화와 자비가 함께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 영상이 당신의 마음에서 집착에서 자유로움을 얻고 평화가 되어 머물렀다면 댓글로 당신의 이야기와 마음을 나눠주세요. 진심이 또 다른 이의 마음에도 작은 등불이 되어 흐를 수 있습니다. 오늘도 당신의 하루에 고요한 복이 머무르기를 법화 세상은 진심으로 기도드립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 보살